오늘은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된 내용은 일곱 심판, 세 가지의 일곱 심판의 내용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인 일곱인 심판에 대해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6장에서 일곱째 인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짐으로 해서 이제 6장이 끝나게 되어지고, 7장에서 곧바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져야 하는데, 이 7장은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질문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마에 인침을 바른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숫자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라고 했죠? 상징적인 숫자다.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그리고 많은 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이루어진 숫자로서 신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그 칭호라고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무리의 수를 세어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일곱 번째, 그 일곱 인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8장의 내용은 일곱 인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짐과 동시에 새롭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이 심판 시리즈는 각각 개별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일곱 인의 심판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일곱 나팔 심판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표 인형이 있어요. 마틀로시카 아시나요? 그 오뚜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또 있고 또 열면 있는 것처럼 지금 일곱인의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시간, 반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이 분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들게 된 장면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면서 그 심판이 매섭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잠깐 보면,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불타고 수목과 그리고 풀들이 3분의 1이 불타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번에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강과 샘물, 이 물샘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쓴쑥이 나게 되어져서 그 쓴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되어진 장면이 소개되어져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7 나팔 가운데 첫 번 4가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재앙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 그 다음에 바다, 강, 하늘에 이르기까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자연계에 임하는 이런 재앙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들이 다 오염되어져서 그 환경 피해가 그 파괴가 극심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생수를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햇볕을 우리가 많이 쬐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고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그 오존 주입으로 인해서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파괴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재앙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하는데 화 3번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 화가 임할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냐면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7 나팔 가운데 몇 개가 불러졌어요? 4개가 불러졌는데 몇 개 남은 거예요? 예, 정확합니다. 이 3개의 나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불어진 나팔도 견디기가 힘들 텐데 그 재앙도 견디기가 힘든데 이것은 자연계에 임한 거라면 이제 5번째, 6번째 9장에서 나오는 이 재앙들은 인간에게 임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재앙들,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루면서 나오는 이 재앙들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짧지만 짧게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 게 뭐냐면 이 7 심판,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근본된 그 동력이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를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진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되어졌냐면 바로 그 모든 것에 강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서 제단 앞에 서 있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곳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향료에 담아서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금향로가 땅에 쏟아지게 되어질 때, 그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쏟았는데 그곳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 현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현상이 동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십니다. 불과 같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시며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우레와 번개와 이 지진에 대한 내용이 계속 4번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실 때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만든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금향로에 담겨진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곳곳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발견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5장에서 보면 지금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그 손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나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 7심판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대한 악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 모든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죽임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주고 그 안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지금 초대교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도전이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환난의 때를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깨어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먼저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심판을 피할 뿐 아니라 인자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그의 서신서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래요.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이 악한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데 가장 안전한 금향루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올려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차고 그것이 이제 쏟아져서 여러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의 그 교회와 어렸을 때 교회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에 시골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교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설뿐 아니라 모든 형편들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모든 시설도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난방이 되어주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그 교회에 갔었던 교회는 이게 그 의자도 없었어요. 지금 의자도 굉장히 푹신하잖아요.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아주 진짜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주로 도시로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전주라고 하니까 거기도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왔는데 근데 이 도시에 오니까 의자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너무 놀랐어요. 신세계였어요. 그런 곳에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정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저녁에 그 금요일에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만 그분들은 금요 철야로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특별 기도라고.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갔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1학년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집회가 10시에 끝났어요. 이제 자러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선배들이 저희를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진짜 순진해가지고 진짜 소나무를 뽑아야 하는 줄 알고, 예, 그 산에 굉장히 소나무가 많은데 가장 얍실한 소나무를 골라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소나무를 뽑는 건지.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너무 추운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 겨울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나고 움직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의 손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요,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 멍하니 보내는, 그렇게 쉽게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무서운 그런 것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교만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차곡차곡 쌓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사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들이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도요, 지금 정말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 최고의 섬김이 기도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정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